예, 계속해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1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1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삶, 그들이 보여주는 수고, 사랑의 모습들이 그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소문내지 않아도 여러 다른 지역에 소문이 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정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고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지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자 사도 바울을 적대하던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거봐라, 사도 바울,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지 않느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혹시 시험받아서 넘어져 있다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그들이 계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2장은 그 변호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었고, 진실함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쉬어도 되겠지. 지금 힘들어. 나 살기 너무 힘드니까 잠시 후에 조금 이 삶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극복해야 하냐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너희가 그 시련과 시련을,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주제나 화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라면, 이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약간 고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의 본문은 이 17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하나의 큰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패러그래프를 제가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27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반면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얼굴 보기를 굉장히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낙심하고 허탈해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네, 저 같으면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할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 선포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쭉 보면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전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경우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전 대접받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왜 굳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기도에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 또한 정말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너에게 촉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안 고쳐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게도니아에도 가고 싶었고 데살로니가에도 돌아가고 싶었고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매를 맞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아니 저러고 어떻게 살아?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불행해 했습니까? 아니,
그는 오히려 그런 삶을 즐겼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했을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설령 지금 내 앞에 열매가 없어도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성도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도를 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혼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간구합니까? 나의 것들을 먼저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설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이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면 또 두드리면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하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원래 이 앞에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 무엇이냐면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특히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이게 잘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짧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기도대로 너희들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삶대로 살면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의 뜻에 맞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 내 것부터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지금 당장 급합니다. 주님 저 지금 이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거에 반대대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원래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없으면 바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모습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받는가 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항상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내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시도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품상 정말 쉬지도 않고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의 신앙이 좀 성숙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시험이 나의 앞에 닥칩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신앙이 성숙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앞에 시험이 닥칩니다. 근데 내 믿음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명히 시험이 내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옆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앞일 수도 있고 옆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내 주변에서 나를 시험하는 시험들이 바로 닥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험을 반응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험이 특히 나의 주변에서 그런 시험이 닥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자포자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믿었던 나의 주변에서 그런 시험이 닥치면 정말 큰 상처로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지금 나의 주변에서 나를 시험하는 나를 절망하게 빠뜨리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그분께 가까이 하기 위해 주는 시험,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우리가 이겼을 때는 그거보다 더한 것으로 더 가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시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간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뒤돌아서서는 다시 그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지금 금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집에 갈 때는 그 일을 어떡하지?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재림의 때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밖에 안 하긴 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서신의 초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자랑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항상 누구를 먼저 자랑했습니까? 성도들을 먼저 자랑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누구냐?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할 수 없으면 잘못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주님,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잘못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자랑할 수 없으면 잘못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정말 쓸모없어 보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참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할 텐데, 저 사람 다른 교회 안 가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도를 미워하는,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벌써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랑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공부 교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신자가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고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에게 뭘 주거나 나에게 뭘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신앙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영광이시고 기쁨이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